우리가 하는 새일의 특별 저녁 기도의 주제는 기도의 용사가 되라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벽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병이 낫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역시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포위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다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도 역시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이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1의 기도회를 하기 바로 직전에 주일날에도 역시 다니엘이 했던 새1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유명한 기도가 있죠. 다니엘이 한 유명한 기도가 바로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 예레미야서를 읽고 난 후에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이 하나님은 또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말세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 주셨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예레미야서를 읽은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에도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서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다니엘이 본 왕이 금지한 명령, 이것이 무엇입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것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문서를 보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9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가 언제인지를 또 기록을 해놓고 있죠. 다니엘은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에 예레미야서를 읽었다고 다니엘서 1장 1절 2절 9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응답을 들으려고 금식을 하면서 벼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때가 바로 다리오 왕 때였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과 오늘 본문 6장의 사건과 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의 그 지극한 신앙심을 이용해서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간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금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다니엘은 그런 생명의 위협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에 하던 그대로 늘 하던 대로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한 기도,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2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왔을 때는 거의 이제 그가 잡혀왔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60년 이상, 70년이 가까이 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은 이상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는 다른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새일에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언약적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설교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늘 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후에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수요 기도회나 또 새벽 기도회나 요즘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저녁 기도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항상 말씀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도 역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라나타 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최종적인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나 특별 기도의 시간에 또 우리의 주일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회복될 것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는 그 말은 이제 70년이 되면 회복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는 사자밥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육신의 안위나 출세보다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기도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그 회복의 기도인 9장에서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루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나 하나님과의 목사나 또 교역자들 또 중직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들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사뿐만 아니죠. 중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힘, 이런 위로,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에 생명력이 바로 비로소 생명력이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역시 회복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 각 개인도 회복이 될 것이며 우리가 가정도 역시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은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이런 법안은 대신들이 자신을 존경해서 만든 법안이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다리오 왕은 비로소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찍은 도장, 이것은 도장 찍어서 금지한 명령,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문서가 됩니다. 심지어 왕 자신이라고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 다니엘은 마침내 사자밥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은 성도들이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교를 치르고 순교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숭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의 순교를 지킨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을 볼 때에 그는 목숨을 걸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다니엘은 우상숭배도 역시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임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왜 이것을 생명처럼 여겼을까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늘 하듯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하듯이 그는 또다시 그날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 기도한 그 기도를 왕의 명령 때문에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을 왕이 두려워서 그 시간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왕을 더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런 것들도 역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로 생각한다면 다니엘의 모습이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린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26절에서 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되자 사자굴로 다니엘을 찾아서 뛰어갔던 것이죠. 왕은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왕은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끌어올렸는데 다니엘은 아무데도 상한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모함한
무리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의 가족까지 모두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때 고대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이쪽 지역에서는 만약에 왕의 명령이 이제 엄격해가지고 다시는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폐기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사자굴에 집어 던져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럴 때에 그들이 던져졌을 때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의 뼈까지도 부숴뜨려 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건을 본 다리오 왕은 온 나라에 소설을 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기도한 다니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이 사건을 다 기록하여서 온 나라 백성들에게 다 보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기도 하지만 또한 사자굴에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살아나는 것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많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 그들은 다니엘과 같이 사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도 역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약하고 힘이 없이 순교를 당했지만 결코 비굴하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사람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했지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사도가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순교의 피가 밑거름이 되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죽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적의 협박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핍박을 한다면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잘 맞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바람에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중요성도 잃어버리고 또 기도를 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밥을 안 먹거나 우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생명을 포기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